오늘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의 말씀입니다. 11장은 크게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이제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여러 이제 교훈들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쭉 보면 재밌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그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것도 이제 나귀의 새끼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나귀는 이제 다 성장을 해도 키가 이제 140에서 이제 15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새끼였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 밑으로 아마 예수님의 옷이 막 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언 그대로 구약의 예언 그대로 이제 성취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영광스럽게 막 빵빠레를 부르시면서 막 그렇게 입성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성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 그대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귀를 타셨다는 것 자체가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말을 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전쟁의 의도가 전혀 없는 정치적 어떤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열광을 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제 어찌 보면 백성들의 많은 기대가 담긴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완전 바뀝니다. 반전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행적이 완전히 어긋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와 진짜 예수가 이제 달랐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입성하셨고 후에 성전에서 나가서 베다니로 가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제 가식적이고 어찌 보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경고하셨던 겁니다. 15절로 가시면 15절부터는 이제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청결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붕괴하시면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고 이제 의자를 이제 막 둘러 엎으시죠. 예수님 왜 이렇게 갑자기 붕괴하셨을까요? 단순히 재물을 이제 사고 파는 것에 화가 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은 그들이 잊어버리고 순전히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희생 재물을 거래하는 그들의 어긋난 마음과 예배를 돕는 일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형식도 참 중요합니다. 형식이라는 것이 있어야 이제 본질이 담기기 때문에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과 함께 본질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나의 삶은 예배자로서 합당한가를 항상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룩한 이 장소이기보다는 각종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당시 성전을 찾았던 예배자들은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는 등한시하고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이제 뿌리채 마른 것을 이 베드로가 보고 나서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와 믿음과 용서에 관한 가르침, 여러 가르침들을 주십니다. 27절부터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권위에 관한 이제 논쟁으로 이제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12장으로 가시면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죠. 11장 27절부터 시작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 끝에 주시는 비유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들고 일하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타국으로 떠납니다. 주인이 때가 되자 이제 농부들에게 그 땅에서 난 소출을 받으려고 이제 종을 보내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주인의 땅으로 농사를 지었으니까 소출의 얼마를 주인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모든 종들을 이제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이 하나님이고 이 악한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뜻하는 거죠. 종들은 그리고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지금 이제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죠. 주님이 주신 모든 삶의 포도원을 우리가 잘 가꾸고 또 보살펴서 좋은 소출을 내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이제 농부들처럼 이 포도원 자체에 집착하는 이제 욕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포도원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물질과 또 자녀와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모퉁이 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벌인 세금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들의 질문이 뭐였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칩니까?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이제 그들이 물어본 건 이제 진짜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궁지로 모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답변해도 문제가 되는 질문이었던 거죠. 이제 바치라 이렇게 하면은 친로마파로 매도해서 매국노로 몰아갈 거고, 또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반역자로 고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고 데나리온을 딱 들여 보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그렇게 가장 지혜롭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위선을 물리치십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는 부활에 관한 논쟁이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 이 서기관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과 1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율법의 정신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기본적 마음을 이제 유지하면 여러 율법들이 있지만 그 율법들은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35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으로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된 주의 날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